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하신 분들 우리 보니까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알만한 분들은 알고 또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고, 그러나 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고 말씀 안에서 피차 간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비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피차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한참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면서 김양양동의 그 일들을 쭉 되새겨보니까 거기에 새록새록 기쁨들, 또 에피소드들, 또 사역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랑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되새기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 아버지 같은 그런 섬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제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제가 이렇게 쭉 2006년도 전인전도사로 가가지고 안수받고 약 4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섬기면서 한때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정일이라는 그런 애칭도 받아봤습니다. 또 그렇게 또 열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의 제 자신의 목양에 힘을 주었고, 또 그때의 그 에너지와 열정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목사님을 닮아서 그렇게 목회하면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7째 날이고, 또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20대 대통령 이제 선거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개표가 되어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마음보다 오늘 예배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먼저 이런 마음 가운데 품길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첫 아이를 낳을 때에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론 아들이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이름을 지을 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야, 뭐가 걱정이냐? 딸이면 은혜라 하고 아들이면 충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그래, 은혜 충만이다, 나면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출산을 쭉 했는데 다행히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와가지고 그래, 이건 고를 것도 없이 은혜다 해가지고 김은혜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가 생긴 다음에 또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번에는 뭐라고 지어야 되냐? 야, 그때 이름이 하나 남았지 않냐? 아들이면 충만이고, 그러면 딸은 뭐냐? 딸은 충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 같은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기 친구의 태몽을 통해서 이름을 사서 둘째 이름을 이렇게 쭉 장명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시편 123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동일한 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찬송을 부르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15편의 같은 표제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겠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찬송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찬송은 저리 가라고 세상의 가요들이 왜 그렇게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지 찬송이 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내 신앙을 가늠하기 위한
지침이 뭐냐? 내가 평소에 찬송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콧노래 부르면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을 부르고 내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같아요. 내가 찬송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찬송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영 괴로운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심한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이 있고 멸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찬송을 결코 멀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 4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마을 주민들은 똑같은데 이쪽에서 부흥회하면 그쪽에 가고 이쪽에서 부흥회하면 또 이쪽으로 오고, 교회 주민들은 똑같은데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냥 두 교회가 논의가 됐어요.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똑같은 양들인데 서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해가지고 새 역사를 갖고 올해로 43년 역사를 쭉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심을 마치고 2010년도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개척을 하려고,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내 열정과 열이, 내 젊은 패기를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교회 이름이며 또 성도를 가르칠 교재며 또 1년 동안 설교 제목 본문이며 이것을 다 준비했어요. 기회만 되면 내가 바로 이제 스타트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부임하기 한 달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꿈은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29월 다스리는 권세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2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너무나 개척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더 주십시오. 욕심이 좀 넘쳤어요. 더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가장 많은 선물을 받은 종이 10문화예요. 10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서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지금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린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20골.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약간 머뭇하시더라고요. 야야, 네가 그걸 잘 모르는데 그거 엄청난 거다. 네가 그걸 감당해라. 아멘 하고 그 꿈을 깨고 너무나 그 음성이 뚜렷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펼치고 묵상했습니다. 20골 이 20마을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그로 딱 한 달 뒤에 청빙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제가 똑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저는 그 20골이 어느 만큼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 자세히 해보면 주님은 그 20골에 대한 포인트를 두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착한 종아. 할렐루야. 착해야 되겠구나. 착하게 목회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의 기회를 갖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기도 하고
또 눈 가림하기 할 때도 있고, 또 좀 눈에 띄는 것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간단했던 것 같아요. 아, 착한 마음, 신실한 마음,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를 기다립시다. 은혜를 기다립시다. 본문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목사님 통해서 받았게 됐는가.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거. 근데 제가 표를 이렇게 봤어요. 표를 봤는데 이번 106회기 총회 주제를 따라하셨네. 오직 전투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는 그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오직 전도를 위하여. 아, 그래, 그거면 되지. 그래서 교회 표어도 지금 12년 동안 여기가 똑같이 오직 전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목회의 목적이고,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 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는 목회를 하고 성도는 그걸 이렇게 열심히 품고 함께 나아가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겠다. 또 한 가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단순한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게 타산하고 이게 아니고, 아,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손익 계산해보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려 해도 믿음은 그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 단순한 믿음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역사가 된다.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1절 말씀과 121편 1절 말씀이 서로 상반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아주 웅장한 산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에 그냥 앞사람 가는 거 쫓아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일출에 빛나는 그 황홀한 그 광경을 보면서, 아, 황금산이라는 것, 시내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순 바위만 들어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순전히 바위투성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그 감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아름한 바위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그 웅장한 아름드리 큰 반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붙들고 있으면 내가 도움을 얻을까? 내가 저것 의지하면 내 인생에 정말 편안한 삶이 될까? 성공적인 삶이 될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늘을 향하여, 산이 아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이가 15살 될 때에
개안수술을 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파란 하늘이 있고 꽃과 아름다운 색상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진작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늘이 이런 색깔이라는 것을, 꽃이 이렇게 예쁘다는 것을 왜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얘야,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도 그 파란색이 어떤 거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니?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걸 맛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이 안다. 좋은 고기도 뭐 완뿔, 뚝불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기도도 해보신 분이 알아요. 아, 기도했더니 기도의 맛이 이렇더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었더니 그 말씀의 맛을 내가 알겠더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 보니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맛을 내가 알게 되더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있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아무리 그걸 알려준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괴로울 때 누구를? 주님을 바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왜? 우리의 은혜는, 은혜의 원천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제가 전사 때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고, 조금 먹으면 일을 안 하려고 조금 먹냐고 뭐라 하고. 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시기가 질투가 나오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조롱도 받아요. 또 멸시도 받아요. 오해도 받아요. 교회 안에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계셔요. 투덜투덜 하신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험담도 많이 하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겠지만,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 놓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분의 신발도 들고 나와 보세요. 그때 진짜로 들고 나오시네. 그냥 믿음을 이렇게 쭉 고민했던 건데 진짜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품고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은혜가 주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신념, 목회자에 대한 존경, 목회자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갖지 않고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대언자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된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의 양양을 내 영혼의 꼴로 내가 받겠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얼굴 보고 이목구비를 봐야 저분이 아무개 집사님이고 아무개 장로님이 권사님이 가는데 이제는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가려도 눈만 봐도. 서원석 고사님, 우리 변고사님, 눈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각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결시켜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의 믿음이, 나의 오랜 신앙 경륜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교만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금 다듬고 내 자신의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되겠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이 공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대면하고 1대1로 내 신앙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는 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도 많이 해보고요. 제가 교회 전사 때 교육전사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구원파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 어쩌면,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말 신앙의 힘이 바로 거기 나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동네에 한 번도 나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많이 싸웠다는 것을 자랑한, 한 번도 나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다. 우리는 그저 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섬김이 되고 겸손이 되고 또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향기를 낳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 그것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것을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속으로부터 불어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나의 성결함이 빛이 되지 못하는, 향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죄 짓는 범죄의 현장 앞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것인가? 요셉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 순간 내가 이 구원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협할 것인가? 이것은 늘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3절 하반절에 또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이 말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란 말이 3번 나오죠. 은혜를 기다린다는 고백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있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 성경을 보면 3절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갈급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또 주십시오. 믿음 안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이유는요, 악으로 알고 있지만 악을 정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좀 낫겠지.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삼교구장님이 우리 최은재 권사님이시고, 부교구장님이 홍 권사님이시고, 저는 장로님이 하시고 있는데요. 어른 교회 장로님께서 자기의 신앙 그런 어려움을 이제 고백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낙심될 때가 있고 시험이 될 때가 있고, 권사님도 시험이 될 때가 있고, 다 그렇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뒤에는 100명의 성도가 바라보고 있어요. 권사님 뒤에는 50명의 성도들이 권사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 10명, 또 그 가정들의 자녀들이 구역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로님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10명의 성도들이 흔들려요. 권사님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50명이 흔들린 거예요. 구역장님이 흔들리면 구역 식구들이 다 흔들려요. 한 분이 또 고백합니다. 교회가 50명, 100명일 때 정말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자녀의 이름을 다 알고 그분들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500명, 1000명 되니까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녀의 이름을 몰라요. 그 가정의, 성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모르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그 이름,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저희 농촌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물론 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실패하신 분들, 가정이 깨어진 분들, 개인의 신앙이 깨어진 분들, 관계가 깨진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뭐 탓할 수는 없죠. 그런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모인 게 아니죠.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깨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거기 치유함 받고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눈, 아이입니다. 아이, 눈.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또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하녀들, 몸종들이죠. 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어쩌면 인격적인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불아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구멍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노여워하신 거, 진노하신 거죠. 코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가 커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정말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는 그들,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떠한가? 어떤 눈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1년에 100권을, 100도 가신, 책 100권을 다도 가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성도의 눈을 보면요, 촉촉한 눈이 있습니다. 외로운 눈이 있고요. 사모하는 눈이 있고요. 눈빛만 봐도 그분의 마음의, 영혼의 그 상태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종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가. 여러분, 이 곤대건댕의 이 문화를 보면은 종들은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지시와 주인이 명하는 것들을 다 준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받을 수 있겠죠.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죠. 밥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 주는 거 왜 적게 줘요? 따질 수 없죠. 왜 나만 힘든 일 시켜요? 따질 수 없죠. 이건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세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또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손이 2번 나옵니다. 상전의 손, 남자 상전의 손, 여자 상전의 손.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나오면 저를 바라보지 않고 제 손만 바라봅니다. 먹을 걸 들고 나오나, 먹을 게 있나 없나, 그것만 바라봅니다. 뭔가 좀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면 따라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주인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걸 지시하고 그 손의 사인이 무엇인가. 어쩜 민첩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섬김의 모습에 동일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는 것. 좀 책을 보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린 각자 다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고, 목사님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 주님은 교회 머리라고 하는데 목회자는 목이라는 거예요. 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나는 어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를 내가 캐치하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 살다 보면은 종의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애매한 처우를 받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에 처하기도 하고.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될 수 없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건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회 구역을 세워나가고 또 교구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걸 충성해 나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그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별 볼 곳이 없다 하면 10골 다스리는 그 권세, 주님으로 받은 그 칭찬은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등록한 성도가 있고 아직 등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가 있고 못 오는 성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분들 누구든지 다 성도로 바라보고 섬기고 그렇습니다. 용인중부교회에서 제가 훈련받고 배운 목양의 그러한 마음과 또 자세,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이 말했던 어쩜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구나.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수고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품고 인내하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피차간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